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읽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10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나는 시대다. 그런 얘기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죠. 그러니까 자녀와 우리와의 세대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말이 잘 안 통할 때가 있죠. 어른들은 어른 생각으로 얘기를 하고 아이들은 또 아이들 생각으로 그 대면을 하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해요. 말이. 그러니까 어른들은 답답하고 자녀들은 속 타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심하게 얘기하면 일주일 출장 갔다 오면 자녀들에게 말이 안 통한다고. 그만큼 세대 차이가 굉장히 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계속 전달하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정말 치열하고도 의도적인 노력이 없으면 안 된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고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말씀은 쉐마라고 하는데 너희들 내 말을 들어라 하면서 쉐마 이스라엘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 말씀을 너 마음에 새겨라. 우선 내 마음에 우선 새겨라. 6절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새기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잔소리라고 그러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이 가르치려면 성경 지식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많이 배우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목에도 메고 미간에도 붙이고 문에도 기록해 놓고 그러니까 오며 가며 그냥 보고 듣고 읽고 그러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이렇게 아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죽는 그 기점으로 해서 그 전의 세대와 그 다음 세대가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버려요. 신앙적으로 다른 세대, 믿음의 삶의 패턴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교회들을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유럽 교회는 다른 대륙의 문화에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 교회들이 텅텅 비어갑니다. 근데 한국 교회도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자꾸 놓치고 있고 소홀해지고 있고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믿음적인 삶에서 자꾸 잃어버려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다음 세대를 선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외국에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 나라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내 자녀 또 내 이웃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선교하는 것도 이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지켜야 그 자녀들이 이제 그 자녀들 세대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그렇게 믿음으로 복음으로 세우셔서 우리가 이 세대를 지금 책임져 가듯이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에 책임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믿음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굉장히 실망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셔요. 그래서 1절 보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빨간 글씨로만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했다. 그리고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했다. 그래서 내가 그 언약을 잘 지켰다. 그러나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그들을 다 내쫓아버려라. 왜냐? 그들과 함께 살다가는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이 쌓은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다 쫓아내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다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지도 않고 그냥 같이 그 가나안 족속들과 살은 거예요. 다 내쫓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지금 10절에서 보면 여호수아 세대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다른 세대로 완전히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느냐? 왜 말씀대로 살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의 가시가 될 것이고 그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들의 올무가 될 거다. 우리가 죄악을 멀리하지 않아야 하면 우리의 가시가 되고 우리가 올무가 되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죠. 그 사람을 통해서 선포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울었어요. 4절 말씀 보면 그들이 소리 높여 운지라. 자기들도 가슴이 아픈 거죠. 답답한 거죠. 그 울기는 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울기는 울었는데 잠시뿐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함께한 그 세대의 사람들은 진정으로 돌이키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들이 운다고 해서 뭐 그래 너희 속 다 못 보니까 그래 울으면 됐다 회개하는구나 그래 그거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그때 잠시뿐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우리들도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회개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거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돼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이렇게 탁 너희들이 이런 잘못을 했다라고 지적할 때 회개하고 그냥 잠깐 우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진심으로. 여러분 가던 길을 죄악된 길을 가다가 제자리에 서 있다가 그냥 또 앞으로 가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죄악된 길로 가던 길을 돌아서서 유턴해서 이제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거죠. 나 자신이 정말 신앙적인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돼요. 더 가까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럼 울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자기들 죄악을 들춰내니까 그들이 잘못했다고 우는데 자기들 죄도 물론 회개해야 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야 된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그러니까 이 씨를 뿌리러 울며 나가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 늘푸른교에서도 이런 눈물을 흘리는 영적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영적인 눈물을 흘릴 사람들. 내가 서운해서 내가 서러워서 그런 눈물 말고 정말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다음 세대 또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교사와 같은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필요한 거예요. 눈물도 없고 기도도 없으면 교회는 힘들어집니다. 교회 힘들어지면 기도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함께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아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눈물이 없고 헌신이 없는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 없고 희생 없는 곳에는 기쁨도 없어요.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아십니까? 복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참 기쁨을 얻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하는 그런 비밀. 하나님이 이 땅에 아주 천한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그 비밀이 있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그 비밀. 그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고 죽으시는 그 고통이 있어야 되는 그 비밀. 이게 복음의 비밀이잖아요. 그 고통,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들에게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헌신하지 않고 더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아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지만,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냥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선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목숨을 다해서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그런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 말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교회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보면 내 모습인지 우리 모습인지 잘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또 말씀 들을 때 아멘 하지만 삶이 없으면 꽝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이렇게 우리는 찬양 많이 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찬양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참 교회에서 돌아서기만 하면 멈춰버려요. 그냥 예배 드릴 때 아멘, 아 참 좋은 말씀이다, 참 훌륭한 말씀이다. 근데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생각도 멈추고 결심도 멈추고 헌신도 멈추고. 그래서 말씀 듣고도 예배 드리고도 집에 가서 애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얘야, 공부해야 출세한다. 고3 때 1년만 교회 가지 말아라. 아니, 그 고3 1년만이라면 그것도 다행이게, 너 고등학교 3학년 때 결정되는 게 아니야. 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잘 준비해야 돼. 고등학교 3년은 교회 갈 생각하지 마. 그런 얘기를 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교회가 세상을 쫓아갑니까? 세상이 교회를 쫓아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로서의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결에 휩싸여 가지고 이 땅에서 누리는 복에 그냥 눈이 꽂혔어요. 거기에 마음이 뺏겨요. 그게 교회의 현실이에요. 형통의 복이 교회 중심부를 차지해요. 만몬 사상, 이 돈이 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렸어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회복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교회 회복하기가 힘들고, 우리 교회가 회복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 회복이 어렵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가야 돼요. 탐욕을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고 이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교회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이렇게 막 울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서 여호와를 섬겼더라. 어느 날 동안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또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래도 그때까지는 연약하고 실수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잘 기억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잘 전달해야 돼요.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사는 날 동안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사는 날 동안만이 아니라 계속 그 다음 세대에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의 주요한 내용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게 사사기의 주요 말씀입니다. 그냥 그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되는데 자기 소견이 기준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도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려고 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순종하며 그렇게 살려고 했어요. 또 여기 장로님들, 이 장로들이라고 하는데 원로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본 자들,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래도 여호와를 섬겼다. 이 말씀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그 다음에는 섬기지 못했다라는 말이 나오겠죠. 여러분,
우리들 우리까지는 여호와를 섬겼다. 우리까지는 하나님을 섬겼다. 우리까지는 예수님을 믿었다. 근데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는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다 하면 여러분 나중에 참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워. 우리도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까지는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끝나면 안 되고 성경이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한 그 성경을 통해서 알고 그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예배하고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역사의 기록이 남길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들려지면 들려질수록 전하면 전해질수록 교회는 든든히 새가고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이 지금 문제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0세에 죽습니다.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이 세상에서 뭐 영원히 살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가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그 구원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죄를 짓고 타락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 다음 세대에 신앙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에 신앙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그 다음 세대가 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문화에 익숙해져 있고 우상 숭배하는데 빠지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 죽은 이후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 그들 나름대로는 뭐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는 타락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복음을 분명하게 전해야 됩니다. 신앙을 이어가도록 힘쓰셔야 됩니다.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러려면 교회가 이렇게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돼요. 예배생활 게을리하지 말고 예배생활을 한 번 더 주일날만 예배드리면 또 수요예배도 예배드릴 마음을 가지고 수요예배가 뭐 직장 때문에 어려우면 금요기도에라도 내가 찾아가서 예배드리려고 하고 또 새벽에라도 내가 예배드리려고 하고 한 번이라도 드리려고 한 번이라도 더 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생활도 그렇습니다. 조금 더 기도생활을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금요기도에 또 새벽기도에 여러분 자꾸 기도하는데 힘을 쓰시고 모이는데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헌금생활하는 거 뭐 남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여러분 그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다른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내가 섬기고 싶고 더 드리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셨는데 나는 그냥 다 누리고만 살 거냐? 우리들은 지금 믿음의 부모라고 말을 하면서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재촉합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의 풍조를 쫓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할 일들을 우리가 그냥 서슴없이 하고 있어요. 그냥 부와 성공만 추구하는 그런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때 제대로 써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써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교회는 바로 바른 신앙을 물려줘야 되고 성경을 잘 또 가르쳐야 돼요. 우리 교사들만 젊은 사람들만 교사하고 교사들만 가르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퀴즈도 하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전하고 믿음 생활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잔소리라고 거부할지라도 자꾸 가르쳐야 돼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많이 들은 얘기지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주일학교 애들 잘 공부하고 있나 이렇게 한번 시찰을 간 거예요. 애들 시찰을 갔는데 어떤 어린 학생이 있길래 그 학생한테 물어본 거예요. 얘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지고 목사님 제가 안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막 내가 안 그랬다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울고불고 난리가 나니까 선생님이 왔어요. 그 담임 선생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얘기를 합니다. 아니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어봤더니 얘가 지금 막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지고 나 안 했다고 난리를 친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이 아이는 참 착한 애입니다. 이 아이가 안 그랬다면 안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고 계시죠? 그럼 이제 그래서 목사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선생님도 똑같네. 그래서 이제 한참 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부장 선생님이 오셨어요. 부장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또 무슨 얘기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아니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막 그냥 내가 안 그랬다고 난리가 났다고. 그러니까 부장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좋은 방법 있습니까? 그래서 지갑을 딱 꺼내더니 그거 얼마입니까? 제가 배상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들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 방법으로 교회 세워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교회인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이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어보는 이 예화를 지금 제가 얘기했을 때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못 알아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정말 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신앙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음 세대의 신앙은 아주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물론 지금 뭐 다음 세대 지금 이제 이 절벽이라고 하잖아요. 절벽. 출산율이 절벽이고 다음 세대들이 지금 없어요.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1학년에 한 명도 없는 학교가 150 몇 개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학교가 없어지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세대가 절벽인데도 불구하고 다음 믿음의 세대는 더 힘든 거예요. 아이들이 많아야 그래도 또 전도라도 좀 하지. 아이들도 없어지니 참 큰일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더 희생하고 헌신해야 돼요. 예배에 또 기도에 전도에 그러니까 헌신해야 기쁨의 열매를 맺어요. 나만 왔다 갔다 이게 아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후의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참 이거 우리 책임이잖아요. 우리 책임. 우리 책임인 걸 알고 오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 이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을 더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또 우리보다도 더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시고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기도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